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놀라운 사랑과 어떤 그 계획들을 보고 있으면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정말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인정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배반하거나 돌아섰을 때에 참 그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한결같이 그 사람의 태도와 반응에 상관없이 그 마음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했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또 기대에 반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쁘게 여기시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지만, 그들이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결코 끊거나 되돌리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들의 의로움으로 그들의 의를 그의 목적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종국에는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가지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처럼 넘어진다라는 것, 또 가지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분리가 되었고 버림받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가 잡은 기회를 온전히 우리가 잘 성취하고 감당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열매도 얻고 상급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실수하거나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흔한 얘기로 잘리게 됩니다. 그럼 잘리게 되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가 아니라 분리된 것이고 버려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전국에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그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심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한 그들의 버려짐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그 잘못된 행위들,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결같이 그들을 향한 마음을 쏟아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공급하시던 것을 끊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버려진 것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거기서 끝나면 버려진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셨다라는 것, 버리셨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새로운 것을 취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끊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에는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이방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전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분리하셔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수용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가지가 되어서 그들의 안에 열매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들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왜 포기하시게 할까요?
종국에는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면 그렇게 후회와 또한 아픔을 줘서 너 나 있을 때 잘했어야지 라는 것을 복수하거나 징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가 있던 그 자리가 원래 네 자리란 말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 돌아올 수 있어.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고 붙이는 그러한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너는 나의 기대에 못 미쳤을까? 너는 탈락!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함으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누리던 것들을 이젠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접붙여진 그 새로운 그 새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받는 그 은혜와 영광들을 봄으로 인해서, 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결하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기를 소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이방인들을 선교하신 것, 그 목적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사랑의 기반도 있지만,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의 변함없음을 다시 한번 보이시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할까? 우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열매들, 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려, 이것이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 또한 저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간증이나 혹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어떤 시기하거나 질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저렇게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나의 가정, 우리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은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나만이 특별해서 우리만이 특별한 것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 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능력을 보고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에는 뭐예요? 바로 그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 원래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히 너희는 의롭고 너희는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한 큰 복이 있어요. 여러분, 실수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밑바닥부터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대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이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확장된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시고 더 큰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뭐냐? 사람은요, 실수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사람들의 관계를 망치거나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잘못을 거해도,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불순종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을 선하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능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악한 능력, 나의 악한 모습이, 나의 불순종이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이 되었으니까 내가 선한 모습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얘기가 있어요. 인도에서 거지들이요, 어떤 행사 기간에요, 이제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지들한테 돈을 주는 날이 있어요. 결국에는 인도에서는 그러한 날에 그 사람들이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나눔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선을 행했다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부자들이나 일반인들이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한테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아랍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거지들에게 줘서 오히려 그 기간에는 일부러 직업적으로 거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그 거지들이 이렇게 부자들이나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돈을 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저희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지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한대요.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나는 아주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분이가 없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거지의 역할, 내가 거지의 삶을 사니까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자비를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복을 받는 것이고 너희의 의무를, 책임을 다할 수 있으니까 나는 참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너희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와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모습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거나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하물며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그 첫사랑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세상을 풍성하게 했는데 너희가 돌아오게 된다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풍성하심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회복과 돌아옴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무엇을 만드시겠느냐 이거예요. 더 큰 풍성함을 만드시지 않겠어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리는 것이 참 기쁨이고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분리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모든 제사를 받아서 나아가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오히려 그가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렸다가 그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 달려가서 그를 안았잖아요. 그의 옷을 입혀줬어요. 다시 종국에는 그 아들을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그 아들을 더욱더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잔치까지도 베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시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새로운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돌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첫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지요. 근데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리가 바뀐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공의와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삶의 기준,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행위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밖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의 그 접붙임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들어갈 수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나의 의로움, 나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사랑에 빚진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지. 요즘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공의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쉬워요.
저는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바로 어제에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많은 잘못된 또 참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모습들이 있어요. 그들의 모습들이 옳으냐 그르냐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잘라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또한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들 또한 하나님의 궁일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결국에는 그들에게 우리가 심판자로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너는 틀렸고 너는 심판받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또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은혜처럼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나의 모습들을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리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고 왜곡되어지는 것이 화가 나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라내는 데만 너무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러한 잘못들이 잘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잘못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잘못과 불순종의 그 악한 행위들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분리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아름다운 한 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커피아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알고 있다 떠났던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귀한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으켜질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 우리 커피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함께 궁일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주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